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본문의 논쟁은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기간 동안 이 마지막 날을 보내시면서 성전에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몰려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나는 생명의 물이고 영생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이름, 그 구세주 그가 바로 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전까지는 믿지 않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그의 말이 논리적으로 하나도 책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께 들은 모든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올 것이라고 말씀한 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자 그들에게 그 믿음을 고백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쭉 해주시는 건데요.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유대인들 중 그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를 드러내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은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다라고 30절과 31절에서 말했던 그 초막절의 성전에서 모여있는 경건한 유대인들 중 예수를 믿는다고 한 유대인들, 이제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을 이제 믿겠다고 이 유대인들 중에 이제 예수를 믿으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을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라고 믿어야 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돌아선 것이죠. 얼마나 귀하고 복된 행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는구나 아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마음속에 정리되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가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혈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혈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핏줄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민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백성이 곧 선민이고 선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믿는다라고 마음을 먹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도 인정한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러나 이것은 앞에 말을 완전히 바꾸는 말이죠. 그러나라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서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육신적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을 무엇과 똑같이 말씀하시냐면 구원받은 백성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을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은 의미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그의 신앙을 고백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육적인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말이었는데 예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확대시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9장에 삭개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 앞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즉 구원받은 삭개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동일한 말로 사용합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구원받은 백성을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는 혈통적인 후손들, 즉 우리는 정통적인 이스라엘 백성, 정통파 유대인 이런 의미로 아브라함의 백성이라고 썼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을 구원받은 백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십니다. 왜 그랬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일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일을 한 게 뭔가요?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은 것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라고 말씀하시죠. 들었고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너는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삼아 드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죠. 들은 그대로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한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다라는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을 들은 그대로 믿고 행했다라는 뜻인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나도 안다 라는 이 말은 뭘까요? 구약에서의 의미입니다. 혈통적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을 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믿고 행했고 나는 하나님께 들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행했고 이 말의 뉘앙스를 가만히 보시면요. 너희는 들었고 나는 보았다. 이런 의미도 사실 숨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보았다라는 것은 같이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뉘앙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과 그리고 이 말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말꼬투리를 이렇게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자꾸 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셔도 알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대답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들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들은 대로. 너희는 들은 대로.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본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보았다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같이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들었다라는 것은 그 사건이 끝나고 전해 들은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었대. 그랬었대. 과거에 어땠었대.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하면 예수님이 너희는 들은 대로.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다라는 거죠. 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보았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도 이 뉘앙스가 약간 좀 다른 뉘앙스예요.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보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이제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뭔가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할 것이거늘 너희들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고 순종했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이 아비라고 얘기하는데 다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내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니 너희는 아브라함과 다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자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러면 너희의 아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아브라함, 너희의 말처럼 너희의 말처럼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이 행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지 않으니 너희 아비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희는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41절 이들이 이제 흥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에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41절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이게 아주 예수님에게 모욕을 던지는 말입니다.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을 비꼬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이고 아버지가 요셉입니다. 맞죠? 둘이 결혼하고 예수를 낳았나요? 아닙니다. 약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마리아를 생각해서 조용히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이 예수님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마리아는 어떤 남자와 정을 통해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의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다까지 나오니까 이 유대인들이 위에서 30절, 31절에서 이제 예수를 믿기로 마음먹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했던 이 유대인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근본적인 것을 건듭니다. 근본적인 것을 탁 붙들어서 끄집어 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너는 음란하게 태어나지 않았느냐. 너희 어미가 아비와 결혼하기 전에 너를 배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모욕이죠. 그 대화를 할 때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죠. 대화 내용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 특별히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너희 이 말을 노골적으로 바꾸면 너희 어미는 장녀일지 모른다. 이런 말과도 비슷하잖아요. 아버지와 결혼해서 한 집에 살기 전에 너를 가졌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비꼬는 겁니다. 이건 모욕이에요. 왜요? 그들이 참을 수 없었죠.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임, 혈통적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굳세게 믿고 있었던 이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닌 것 같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들은 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했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말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르게 행하는구나. 너희의 아비는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흥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원래는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했다가 예수님이 반박하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이 행한 그대로 행하지 않고 다르게 행하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니까 흥분해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이제는 뭐라 그러냐?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했다가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바뀌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논리적 흐름으로 이 이야기의 순서를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믿음으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믿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건드리시자 그들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모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치부, 어쩌면 상처, 모욕적인 것들을 그들의 생각에 그런 것들을 건드리고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 못하겠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말을 하고 있다.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리고 나서 너희의 아비가 누구인가 알려주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말하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 이게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이라는 것은 마귀처럼 말을 할 때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 진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말하는 것. 이게 진리이고 거짓은 자기 뜻대로 임의대로 욕심대로 말하고 행하는 것. 이게 거짓입니다. 이 기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본문 여기까지만 보실 건데요.
37절에서 47절까지 요 10절의 말씀 속에 믿음을 고백했던 유대인들과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죠. 그들이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자 흥분하고 분노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자신의 말을 바꿉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가 죄로 나를 책잡을 것이 있느냐? 이 말, 논리적으로 나를 책잡을 것이 있느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았죠. 이것은 30절과 31절에서 말하는 즉흥적인 믿음을 고백했던 유대인들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놓는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믿느냐?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믿는다고 말한 너희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살아있고 나를 사랑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음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게 믿음인데 너희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믿음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하죠.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이 울컥해서 뭔가 말씀에 깨달음이 왔을 때 말씀이 이런 거야? 내가 믿어야지 하지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단순히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 주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내가 구원받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예수님을 사랑함이 너희의 마음 안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아픔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 대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것을 그가 대신 지고 그 형벌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예수님을 사랑함이 있는가? 형벌을 대신 지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와서 박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행하는 기도와 예배와 찬송,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함, 내 새끼가 엄마를 대신해서 어떤 벌을 말없이 받을 때,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 대신 그것을 감당할 때,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그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있는가, 예수님에게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시게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재인을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부활해서 좋은 소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밍숭맹숭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쭉 듣고 마음이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것에 울컥함이 있었습니다.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마음에 변화가 있었어요. 말씀이 영혼이 말씀에 부딪히자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30절 31절에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가? 32절부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인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론적으로 이것이 믿는 것이고 이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종교생활이니까 모범적인 종교인, 모범적인 신앙인, 수요예배도 오고 금요도 오고 주일도 오전 오후 참석하고 내가 또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물론 믿음이죠. 그것이 거짓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은 깊이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단순히 고통이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8장에 이 유대인들과 나누시는 이 대화에서 예수께서 느끼시는 감정이 어떤 것일까?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해야 한다,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지 않는다. 너희의 아버지는 거짓의 악인 마귀이다. 너희는 너희가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너희의 것을 말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갖다 쓰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러실 거야,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어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의 부활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의 병 고치심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떤 사건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아버지신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왜요? 그 말의 앞에 단서가 있어요. 하늘아버지이신이라고 말해요. 하늘아버지. 자신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라면 하나님이 나의 하늘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없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것을 갖고 있다. 내가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으니까 성부 하나님만을 잘 붙들고 그분의 뜻을, 그것 자체가 바른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정말로 그 마음을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이건 뭔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기타 다른 성경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는다라고 결심한 이들에게 진짜 믿음은 이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무슨 사역, 행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그리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진짜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